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은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이라고 지칭되었던 야빈에게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하고 주님을 다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드보라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였으니까 이 사사 시대 때는 도대체 어땠을까? 여러분, 여성의 위치가 이 사사 시대 때는 더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보라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이 적장이었던 시스라를 결국 죽이게 되는 것도 한 여인인 야엘이라는 사람의 손에 적장 시스라가 죽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놀랍습니다. 여성이 사사가 되고 여성 손에 적장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걸 보면요, 어쩌면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됩니다. 어떤 담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능했고, 그리고 또 이들이 강력한 그런 아주 신장과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랍비돗의 아내다라는 것을 보면요, 이 드보라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 이외에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바락을 부른 데에서부터도 이가 전쟁에 능하거나 어떤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른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꼭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거와 동일하게 드보라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락을 통해서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여성을, 드보라를 사용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락에게 이제 당신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말에 있어서 다시 그 말을 받는 바락 또한 참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드보라에게 조르는 것이죠. 당신이 나랑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저 도저히 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철병거 900대, 이것이요, 힘의 상징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철병거 900대는요 항상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철병거 900대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철병거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미 철병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철병거가 등장을 했을 때도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있는 그들 골짜기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병거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존재였고, 철병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철병거라고 그냥 지칭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철병거 900대래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또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가 보면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요, 구산 리다사임에게 8년을 섬겼습니다. 에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등장할 때까지는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 동안 섬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한 학대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기간이요, 블레셋에게 당한 것을 빼면요, 어떤 이방 민족에게 당한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당하고 심한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섬겼다는 것이 조공을 바치는 정도였다면 이 고통과 압제를 당했다는 건 어쩌면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8년, 18년, 20년 점점 더 가나안 족속의 지배 기간은 늘어나고 또 20년 동안 지배했던 그런 족속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금방 당도했을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장이 난 거죠.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우시는데 그게 여성 사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성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기 봐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니? 나는 드보라야. 나는 연약한 바락이야. 나는 야엘이야. 그 손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적장 시스라는 결국 헤벨의 장막에 쉬러 들어갔다가 야엘이라는 여성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시죠. 주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의 손을 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내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을까? 제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창의적인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직적이거나 아주 섬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잘 내색을 안 하니까 그렇지 어떤 일들이 밀려올 때마다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자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잠자고 일어나서도 그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보면 꼭 주님이 생각이 나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 있을까?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일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오후 4시 25분인데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아니 왜 오후에 내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지? 하고 봤는데 월요일 새벽이 제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이었는데 알람을 오후로 잘못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그 알람이 울린 거죠. 근데 그 알람 테이블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승훈아 나 예수님이다 평안하니? 라고 테이블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맞춰 놨었거든요. 알람 테이블을요. 그런데 그날은 오후에 그 내용을 보는데 제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요. 네가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중간이지만 네가 나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 그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초점 맞추고 두려워 벌벌 떠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는 연약한 자, 약한 자, 나는 아무것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도 그저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다 쓰임밖에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너무 부족해서,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부족한 자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 말이죠. 아까 바락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 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다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32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뭐죠? 도대체 왜 바락이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이냐고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락의 믿음이 참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바락이 도망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만약 바락이었다면 어땠을까? 죽으러 가는 길 같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민족이라고요. 나는 어쩌면 그곳에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곳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락 앞에서 모든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의 그 모든 군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바락, 이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20년의 고통을 하루아침에 씻어버리신 것이죠. 그런 그를 주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철병거는 무엇인가요? 정말 두렵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오늘도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도 나를 압제하고 있는 것 같은 철병거는 무엇인가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철병거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해요. 내 삶의 철병거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몰라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아주 연약한 믿음이어도, 아주 약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돼요.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바락처럼 도망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도망치지 말고 어떤 일 가운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가지고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내 삶에 밀려오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철병거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철병거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철병거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병거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철병거보다 주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밀려오는 두려움들, 내 삶의 평안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는 모든 인도하시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약한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가지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막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